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아몰랑 그냥 다 싫어예요. 여러분 선지서는요 꾸짖는 책이에요. 이 나쁜 놈들아, 니들 다 죄인이야, 멸망각도써. 이게 주된 내용이야. 하지만 선지서 17권 중에서 어떤 책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 중에 한 권인 하박국을 오늘 살펴볼게요. 같은 멸망을 다루지만 시각이 좀 달라요. 하박국은 사람 이름이면서 책 이름이야. 선지서가 대부분 그렇듯이 선지자의 이름을 땄어요. 라떼는 호박국 하면서 놀았어요. 실제 뜻은 국밥과 전혀 관계없이 껴안다라는 뜻이야. 포옹하다. 이름은 낭만적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뿔이 많이 났어. 세상이 온통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귀찮고 재미없고 다 싫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거든. 개그의 원로 중에 전유성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분이 재치도 있고 재능도 많으세요. 책도 몇 권 쓰셨는데 유명한 게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남의 문화유산 답사기. 하지 말라는 건 다 재미있다. 이고 내 기억에 제일 남는 책 제목은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예요. 제목대로 살짝 비겁한 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야. 뭐 불의를 보고 참지 마라. 군대는 꼭 가라. 새치기 하지 마라. 신호를 잘 지켜라. 불법을 저지르지 마라. 전유성 씨는 이런 말이 싫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다 고지곧대로 지키는 사람은 손해보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만 비겁하자고 제안해요. 뭐 그런 심정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자기한테. 나는 과연 정직한가? 여러분 정직한가요? 스스로 그렇다고 자부하나요? 그렇다면 그 정직이 이득을 줬나 손해를 줬나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게임에서도 속고 속이는 게 더 도움이 되잖아. 물론 그렇다고 정직을 버리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찌질하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너희들이 커서 운전을 해보면 길거리에 얄미운 사람이 참 많아. 끼어들기, 신호위반, 들이대기를 막 해요. 특히 운전지옥 부산에서는 더해요. 나는 그런 게 정말 싫어. 그런데 속상한 건 얌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신호를 하나라도 덜 받고 더 빨리 가고 경찰도 붙잡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 우리 동네 요 앞에 빠바 사거리만 여러분 가보세요. 배달 오토바이 무법지대야. 아예 번호판이 없이 다니는 배달원들도 있어요. 그 중에 벌금 묻는 사람은 0.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리는 사람도 붙잡는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한 달에 수백 번 돼. 여러분이 사회생활이란 걸 시작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은 남자 반 여자 반도 아니고 0과 1이 지배하는 디지털 세상도 아니고 한국인의 정과 해악이 넘치는 신명나는 세상도 아니고 불공평과 불합리, 속 터지는 일이 가득한 스트레스 만빵의 현실 지옥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길거리에 비겁하게 앞서가는 사람이 널렸고 사회에는 약삭빠르게 이득만 챙기고 빠지는 얌체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본 적 있나요? 구조악. 구조적 악이야. 악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향이야. 그런데 그 개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네트워크를 형성한 게 구조악이에요. 집단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뭐 뉴스로 들어봤을 거예요. 정경유착. 정치인과 경제인이 서로 봐주고 돈 주고 보호하는 거야. 한 집단 안에서 공유되는 범죄 행위가 구조악이야. 10이면 10, 100이면 100. 집단의 모두가 짬짬이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블랙 기업이야. 회장은 사원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사원들은 회장을 철천지 원수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근로의욕이 안 생겨. 직장 간부들은 출근 체크만 하고 커피숍에 갔다가 퇴근 전에 들어와요. 주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심지어 내야 할 세금을 속여요.
부품을 빼돌려. 그러고도 월급은 따박따박 챙겨간다. 여러분이 그 시스템 안에 한 명이 되어야 해요. 어찌해야 할까? 다 불법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을 내부 고발자, 내부의 배신자 취급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양심을 지킬 수가 있을까? 그냥 속만 끓끓 앓는 소극적인 수준에서 만족해야 될까? 아니면 못 본 척 눈 감아줄까? 반대로 비굴해질까? 더 뺀질해질까? 앞선 선배들보다 더 악한 짓으로 내 먹고 살 길을 마련해야 될까? 교회는 분명히 여러분 정의와 공평을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실하게 가르쳐.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 청소년, 미성년자인 여러분도 알 만큼 세상은 정상적이지 않아. 지금 이런 현실의 순간을 수천 년 전으로 되돌리면 딱 하박국의 고민이 튀어나와요. 하박국은 지금 세상의 빠방한 부조리와 불공정 때문에 엄청 열받았어요. 말씀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이 보는 세상은 엉망진창이야. 제대로 된 게 보이지 않아요. 막장 뉴스 투성이야. 판사는 부자의 편을 들어주고 언론은 썩었으며 백성들은 차별, 폭력, 강력 범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하박국이 제일 열받는 건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신다는 거야. 기도? 당연히 해봤지. 선지자인데 지금 상황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부르짖었어요. 애타게 하나님께 호소했어.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만연한 악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 같아.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구조악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박국은 용기도 의지도 잃었어요. 처음에는 도와달라는 기도였다가 이제는 다 포기하고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하는 한숨만 쉬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짜증 만빵이다. 짬뽕 100그릇이다. 다 싫어. 이게 하박국의 솔직한 심정이야.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와 비슷해요. 세상은 썩었고 하나님은 삶의 문제에 무관심하신 듯하고 나는 그런 세상이 점점 싫어져. 혐오감이 들어. 그러나 하박국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른 점이 있어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하박국서는 단순한 역사책이 될 뿐이야. 첫째로 하박국의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하박국이 탄식하는 세상은 21세기 대한민국이 아니야. 하박국의 시대는 신정일치 국가 남유다. 즉 신앙이 중심인 나라야. 인간 왕이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셔야 하는 나라야. 이게 하박국이 고민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신앙심이 있으면 종교인이면 남들보다 좀 착하고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 나라가 그렇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운영되어야 해요. 그런데 남유다는 껍데기로만 신앙생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어요. 가물에 콩나듯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슬슬 멸망하려고 해요. 100여 년 전에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멸망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하박국은 그게 열받아 죽을 것 같아. 하박국 직업이 뭐라고? 선지자. 선지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우상 섬기지 마라. 가나안 문화에 젖어 살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지 마라. 선진국 되는 것보다 복지와 평등이 중요하다. 온 세상에
나의 나라를 건설하라. 이런 거야. 하나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그거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는데 남유다가 그대로 따라가는 상황에서 하박국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100여 년 동안 목이 터져라. 남유다 백성들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반복해서 외쳤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아. 선지자들이 외칠 때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정신줄을 놓아요. 전달해주는 말씀을 실컷 듣고서는 증발시켜버리는 거야. 하박국이 여러분 우선 열받는 게 이거예요. 단순한 구조악이나 사회 정의 실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유다 백성의 신앙이 비틀려 있기 때문에 삶도 비틀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한 건 당연해요. 왜? 아무리 학교에서 가르쳐도 인간 본성의 문제는 어쩔 수가 없거든. 교육받고 훈련받는다고 해도 인간은 잠시 한눈 팔면 죄짓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밟고 올라가려는 본능을 발휘해요. 구조와 온갖 사회 문제, 빈익빈 부익부, 사법비리, 노사 갈등, 주식 사기, 그게 현실이야. 진짜 문제는 그 현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 신정일치 종교 국가에 살지 않아요. 대한민국에는 왕이 없어.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대통령을 인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바른 신앙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남유다 백성들처럼 신앙이 비틀려서 삶이 돌돌말이 꽈배기처럼 베베 꼬여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왜 열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하박국처럼 열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순진무구하게 죄 짓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아파트가 많아서 근처에 놀이터가 많이 있잖아. 우리 아들 따라서 한 군데씩 가보면 가끔 놀이터에서 섬뜩해요. 애들이 하는 행동이 심상치 않아. 개미다! 발로 짓밟아서 뭉개버려요, 개미. 자기보다 작고 연약한 동물을 귀엽다고 보호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날개 잃은 매미를 나뭇가지로 해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릴수록 그게 나쁜 행동인 줄 몰라. 그게 순수한 악이야.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존재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를 정도로 우상 숭배가 습관화된 자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게 대중문화가 되어버린 남유다 백성들이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점에서 똑같은 우리는 먼저 자기 신앙을 잘 돌아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잘못된 신앙과 삶에 대해서도 고민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예배에 관심이 없다고 해보자. 교회에 친구 만나러 가끔 목사님이 사주는 편의점 간식 때문에 교회에 와. 친구들이 죄다 설교나 예배에는 귀를 닫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 5명은, 그 친구들 8명은, 그 친구들 10명은 작은 구조악이 되는 거야. 범죄를 공유해요. 예배를 예배되지 않게 하는 죄악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경건생활 제대로 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평생 당연한 줄 여기면 안 돼. 주변에 있는 친구, 형, 누나, 오빠, 동생들이 다 그런다고 당연한 줄 알면 그렇게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나이가 30, 40이 되도록 바른 예배와 경건생활에 관심이 없다면 오랜 시간 속에 만든 구조악 속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좋고 나쁜지 모르지 않아. 교회만 오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하잖아. 그거 안 돼 하면 안 돼. 늘 이야기하잖아요. 똑바로 앉아라. 고개 들으라. 찬양 시간에 노래 크게 불러라. 여러분 그 말이 나빠요? 아니면 듣고도 무시하는 너희가 나빠? 알고 있어요. 뭐가 나쁜지.
그렇게 강조하니까 큐티, 기도, 말씀대로 사는 것, 해야 하는 걸로 기억해요. 그럼에도 하지 않는 건 스스로를 악에 물들이는 거야. 하박국이 탄식하는 세상이 바로 그랬어요. 신앙에 관심이 없으니까 삶에도 관심이 없는 거야. 나라의 지도자부터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전부 악에 물들어 버렸어요. 신앙이 비틀릴 대로 비틀려 버린 남유다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남아있던 의인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까지 고통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야. 하박국의 말이 안 먹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바른 내용을 전해도 왜곡해. 그럼에도 하나님이 방치하신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잡으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야. 이게 하박국을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문제, 외부의 침략이다. 하박국의 나라가 외국에 침략당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잡아먹으려고 침략해. 정상적이라면 멸망하는 쪽은 바벨론이어야 해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절대 너희들이 거기서 쫓겨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유다가 멸망할 각이라고. 하나님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만 잘해주시면 정신 단디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텐데. 하박국이 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썩어가는 것도 방치하시고 적국에 침략당하는 것도 외면하는 분이야. 그래서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라고 외쳤고 13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한다.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래도 바벨론이 악인이고 우리는 의인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요? 저 나라가 더 나쁜 거 아닌가요? 하박국은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이런 억지스러운 기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멸망은 당연한 일이야. 왜일까?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으셔서? 아니, 하나님은 충분히 참고 또 참아 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00년이다. 인간으로서 까마득한 시간이야. 100년이라는 시간에 쌓아 올린 구조학의 탑을 보세요. 나라 안에 썩지 않은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고 너무 성급하게 우리를 버리신다고 항의할 수가 있을까? 있잖아. 사람은 진짜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당장 깝깝하고 아쉬운 대로 기도하게 된다. 긍정적인 생각보다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진짜 그래. 행동 패턴이 몽땅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다린다기보다는 짜증내고 반항하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 하는 걸 더 잘해. 세상과 하나님을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야. 우리는 스마트폰 앞에서는 불의를 참지 않아. 4.7인치 작은 화면 안의 세상에선 분노를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악플 달고 속으로 욕하고 이런 식으로 나 화났어요 뿌 하며 티를 내요. 어떤 사람은 진짜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교회는 또 왜 이렇게 갑갑하냐. 교회 안에서조차 나쁜 짓 하는 인간, 치사한 인간, 게으른 인간이 인정받고 잘 나가고 앞서 나가는 걸 보면 나하고 관계없는 놈이라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과 같은 심정으로 불공평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을 두고 보시냐고 기도하고 싶을 거야. 그러다가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내 기도가 전혀 먹히지 않는 걸 경험하면 여전히 세상과 교회에 비양심적이고 약삭빠르고 타협하고 얍삽한 인간들이 하하하 되는 꼴을 보면 있잖아 얘들아.
어른이 되어갈수록 그게 보이면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기도 해요. 그런 걸 겪고 나면 아 몰라 그냥 나 다 싫어 하며 잠수 타고 싶어질 거야. 나 혼자 이제 어쩌라고. 나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사방에 널리고 널렸는데 하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는데 움직이실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내 인생조차 관심을 끊으신 듯한데 무슨 의욕이 생기겠어요. 절망하면서 한숨만 쉬게 되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다. 다시 읽어보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는 남유다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이고 또 남유다를 무너뜨리려는 바벨론이야. 거대한 구조학을 형성한 자들이야.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것도 초월적인 힘이 개입해서 그것들을 바로잡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르게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한다고. 당장 고치지 못하는 내 삶의 문제와 내 주변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어찌할 수 없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믿음이라. 아 몰라. 그냥 다 싫어. 똑같아질래. 포기할래. 나 하고 싶은 대로만 살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러지 말고 깝깝할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고. 성경은 비겁하고 비굴해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적극적인 범죄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야. 남의 상처를 후벼 파면서 성공하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아이고 저거밖에 안 되는 놈 비웃는 게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요. 성경은 우리가 이런 게 빵빵한 세상에 이 시대에 믿음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세상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데 교회마저 세상에 소망이 되지 않는 암울한 시대인데 여러분도 뉴스 봤겠지만 내가 한 주간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때문에 인천의 한 교회가 연루되었는데 열받는 건 거짓말이야. 외국 나갔다 올 수 있잖아. 맞죠? 선교라면 만약에 할 수도 있지. 해야 되잖아. 근데 교회가 목사가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을 해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화를 내는 포인트가 그거야, 여러분. 왜 거짓말하냐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교회마저도 신뢰를 잃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야. 세상이 눈이 삐뚤어져서 속이 완전히 까매서 교회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도 맞아요. 근데 교회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자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뻔뻔하고 너무 잘난 척하고 그래서 자초한 면도 없잖아 있다고.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믿음으로. 어떤 믿음? 하나님이 손 놓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 단지 나와 하나님의 시간대가 맞지 않다는 믿음. 그래서 나는 1분 1초가 급하지만 하나님은 느긋하게 모든 일을 맞춰 가신다는 믿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을 완성하실 거라는 믿음.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말씀만 같이 읽어보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산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출받았다, 생명을 건졌다는 뜻도 있고 말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한다는 뜻도 있어요. 로마서의 시대도 불법과 부패가 만연해 있었어요. 영적으로, 성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가 썩어 있었어. 그럴 때 유일하게 드러나는 건 복음이야.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야.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딱 맞는 타이밍에 교회에 가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 타이밍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속한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시간대에 딱 맞아 떨어질 거라고 믿는 거야.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잖아. 이 노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이 얘들아 너 의미심장하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야. 내 주변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흔들리고 주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잘 믿던 사람도 변하기 마련이야. 진상의 상진상들을 보면 속이 터져요. 솔직히 분통 터져. 미워 죽겠어. 속이 잠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결국 하나님의 일이야. 당장 이 썩은 세상, 썩어가는 교회들이 지진으로 무너지지는 않아요. 게다가 그 인간 변하지 않아. 너희들 마음속에 딱 생각나는 그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나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해야 돼요. 좋은 세상, 바른 교회를 포기하는 게 아니야. 손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그 일을 기다리며 나는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바른 신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까지 썩어 있어야 되겠어? 남들 다 한다고 나까지 그 악의 구조와 연대기 속으로 들어가서야 되겠어요? 나만큼은 똑바로 살려고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해야 되지. 청소년들아, 여러분의 10대 시절이 세상과 어른들의 악한 점을 보고 담거나 분노하거나 반항하기만 한 때가 아니면 좋겠어요. 일찍이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길 바라요. 여러분 남의 인생의 고갯길마다 세상에 눈을 뜨고 좌절할 때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는 진리를 기억하고 삶으로 그걸 잘 이루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야 할지
알려주셨으니 지금부터 또한 인생의 어떤 고비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인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